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피난처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이 재난을 피하여 거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죠.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이 피난처의 의미는 신체적인 보호라는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근심, 걱정, 부담, 이 심적이고 정신적인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영적인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피난처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의 분량에서 다윗의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였구나, 찬양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고난과 사건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이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거면 조금 더 무탈하게 그런 인생 속에서 멋지게 폼나게 왕위에 오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되고 폼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게 더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와 같은 시험이죠. 그를 더 귀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더 깊이 교제하면서 다윗의 모든 어려움과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고난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고 또 버텨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또 대적에게 쫓기며 목숨을 연명하기 어려울 때
그러한 때가 수없이 많아도 다윗은 여전히 그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이 자신이 알게 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4편인데요. 그렇게 이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노래, 다윗이 누렸던 삶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성공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때론 인생의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것부터 붙잡고, 그렇게 기회를 잡으면 성공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큰 권력을 얻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그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자복하고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일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쫓아가고 차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부족한가? 나는 조금 뒤처지고 있나?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지 않아 놓쳐버리면 과연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과연 그것이 괜찮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그 악한 마음을 냅두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게 한다고 쳐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순간부터 선이 아닌 부패와 썩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음란한 것,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서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죄의 자리에 거하여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으며 자신의 삶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릴 참된 성공이란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부패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삶이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된 은혜인 것이죠. 성공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성공은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는 성공은 바로 참된 피난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난처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이 높은 위에서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에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연약한 자리에 세상의 성공이 팽배하고 하나님이 없다 선포하며 그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자를 살피시기 위함인 것이죠. 어떻게 굽어 살피십니까? 구원의 은혜로 살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중 일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피시는 백성들이죠. 믿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볼품 없는 자일 뿐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을 보고 그것은 형편없다 놀리며 조소를 터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로 그러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굽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이 멸망을 끝으로, 가난을 끝으로, 부족함이 끝으로 두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참된 피난처 안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의 끝은, 그런 자의 끝은 가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업신여김이 아닌 참된 구원의 즐거움, 기쁨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피난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15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15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피난처인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의 장막은 아주 낡은 텐트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시설이 좋거나 쾌적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지내기에는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또는 안전하게 지어진 성이나 요새가 지내기에는 더 좋았을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러한 장막에 거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복되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찬송이 있고, 그곳에 기도와 예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니 그의 장막에 머무를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 시대의 영적인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흥은 사울 왕처럼 전쟁에 참여할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때와 같이 나라에 돈이 많이 모여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복이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구나. 그곳에 거하여야 하는구나. 15편 1절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에 의해 상징되는 것으로서 초라하고 정착되어 있지 않은 이 광막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증거의 장막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셨죠. 성산은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져야 할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성산에 거하는 것은 영화로운 성도들의 행복이요, 그곳에서 안식하며 영원히 머무를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산을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다윗은 자신을 바르게 쳐다볼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참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가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무리 악하고 험한 세상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즉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안에서, 그 피난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장소를 상징하는데요, 그 안에 사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거한다, 정착한다,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를 15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 자,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자,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직은 흠이 없으며 완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기를 내어 살아가는 자만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섬겨야 되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이죠.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자는 악한 무리들은 멀리하고 의의 길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자는 마음의 진실을 담고 살아가는 자이죠. 이 많은 조건을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어떠한 거센 바람이 내 인생을 흔들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피난처에 거하는 자로서, 주의 정막에 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날씨에 이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와서 낭패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내리는 쏟아지는 비는 비를 맞는 이를 당황하게 하고 마음이 급해지게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거세게 내리는 비를 우리가 집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는 것, 당황할 일도, 마음이 급해질 일도, 낭패를 당할 일도 없이 오히려 찬송가 183장의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을 적시는 단비로, 감사로, 찬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세상이 주는 성공과 그 성공이 주는 유혹과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성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복되게 하시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과 평생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